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에게는 얼굴이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세력이 점점 커져서 요새 말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보고 지금 돌을 던지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도망가는 그 다윗의 부하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래요.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그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장수가 있었고 그들이 아직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세력이. 그래서 능히 시므이를 갖다가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사실 시므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울 왕을 갖다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한 거예요. 하지만 시므이는 그 사울의 친족인데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이 그때에 하는 말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베냐민 사람은 이제 시므이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시므이를 죽이지 말고 냅둬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시므이가 또 나타납니다.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가 다윗 왕이 돌아올 때에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빕니다.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도망갈 때 다윗이 피난 갈 때에 그때 저 죽은 개 같은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스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스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리고서는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해요. 도망갈 때 시므이가 욕할 때도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왕의 그 위치를 차지해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때에 시므이를 죽일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또 용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처음에 그 다윗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근데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을 택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의 아버지 이새가 그 말을 듣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누가 한 사람만 빼먹었냐면 다윗만 빼먹었어요. 막내 다윗. 아들이 8명이었는데 다윗을 뺀 나머지를 다 데리고 오고 다윗은 뭘 시켰냐면 저기 들에 나가서 양을 쳐라 라고 시켰어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형들을 다 데리고 오고 막내 그 가장 어린 아이를 갖다가 그 사실 양을 치는 곳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 막내를 보내버리는 그 아버지 이새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좀 특이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그때의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갔어요. 전쟁터에. 그때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시켜요.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떡을 가지고 볶은 곡식을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보니까 양이 적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짐승에 태우고 이렇게 갔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밑에 말씀 보면 양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막내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신부는 보내지 않고 차라리 양을 지키는 그런 어떤 종이 있으면 종들을 보낼 텐데 아버지는 그러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증표를 가져오래. 요새로 말하면 도장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너가 갔다 왔다는 도장을 찍어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막내 다윗을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이 이제 다녀로 이제 갔다 오는데 오니까 거기 그 전쟁터를 갔더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온 걸 보고 그에게 노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 큰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야 너는 일도 안 하고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야단을 쳐요. 다윗은 집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내면 대부분 귀여움을 차지할 텐데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혹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혹시 친아버지가 아닐까?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리사랑이라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컸어요. 어쩌면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에게 양들을 돌보라고 맡겨놓고 아버지나 형들은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둔 거죠. 다윗은 밖에서 혼자 양들을 지키면서 늑대가 나타나면 그 늑대와 싸워야 됐고 사자가 나타나면 그 사자와 싸워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처럼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곱게 큰 아이들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죠. 다윗은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버림받다시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깜깜한 밤에 해가 뉘엿뉘엿질 때 그 무서운 환경에서 다윗이 의지할 것은 아버지와 형들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에 다윗처럼 키우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다윗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왔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서는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다윗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블레셋은 거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어른의 옷을 입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럴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골리앗이 쓰러뜨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와,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구나.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다윗이 1000명을 죽였으면 사울이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어. 드디어 다윗이 그 나라의 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이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의 왕자리가 다윗에게 뺏길 것 같았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해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당시는 건물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숨을 곳이 많지가 않아요. 숨을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에서 그냥 이슬을 맞고 자는 거예요. 굴이 있으면 굴 속에 들어가 자고 그렇게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열매를 따먹고 진짜 뱀도 잡아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죠. 불도 못 피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불을 피우면 사울이 알고 쫓아오니까 뱀을 잡아서 그냥 벗겨서 그냥 깨물어 먹고 씹어먹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어떤 나라에 가드란 나라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사람이 그 왕이 이 다윗을 갖다가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수상하게 보고 그 신하들이 이렇게 안 좋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되게 큰 위기야. 그 나라엔 다윗을 크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 아기스 왕보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그래 대문에 가가지고 대문에다 얼굴을 긁으면서 그적그적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아기스 왕이 야, 왜 미친 왕이 데리고 왔느냐?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쫓아내버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또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차라리 골리앗을 안 죽였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돼. 이 양이나 치고 있어서 이런 고생을 안 해줘. 13년 동안을 갖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13년 동안을. 차라리 그냥 골리앗이 소리쳐도 그냥 에이 이게 남의 일인데 내가 그냥 전쟁이나 구경하다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살자. 이랬으면 이렇게 사울한테 쫓겨다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 일을 끝내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13년간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죽여서 이 고생을 센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늘 좋으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가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본 돈 내가 펑펑 쓰고 해외여행 다니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텐데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거 뭐야?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 더운 날 에어컨도 안 나온 이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좋은 차 좋은 옷도 못 사고 못 입고 그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 일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근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같은 도망자들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사회에는 아웃사이더들이 존재해요. 낙오자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 재산을 다 날린 노숙자들, 몸이 약해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왕따 당하는 자들, 사업이 망해서 채권자들에게 도망다니는 자들, 이러한 그 사회의 낙오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어요. 400명의 무리면 대단히 큰 무리예요. 이 400명의 무리가 모였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들의 생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들의 장관이 되었거든. 나중에 그 숫자가 600명가량 더 늘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걸 모르고 사울이 거기서 굴에 들어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거 봐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겉옷자락을 살짝이 베요. 그러니까 잠이 깊이 떨어진 거야. 쏘곤쏘곤 되는 거라든가 이 옷을 베는 것도 모를 정도니까 깊은 잠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벤 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해요.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잠든 틈을 타가지고 그 왕의 머리 옆에 있는 물병과
왕의 창을 갖다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요. 사울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그때 역시 그냥 찔러서 죽이면 그만이었지만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에게 손을 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래서 사울 왕을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묘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다윗이 들에서 부하들하고 뭐 몇백 명 되는 부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양과 그런 그 소 같은 짐승들을 갖다가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지켜줬어요. 뭐 외부 도적대들이 올 때도 막아주었고 또 뭐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올 때도 막아주었고 그러니까 보호를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굶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냈어요. 나발한테. 우리가 당신들의 가축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이제 이제 좀 먹을 걸 달라. 왜냐면 이제 목축을 하면은 뭐 젖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나발이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지금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하였지만은 그 나발, 자기의 은혜를 갖다 저버린 나발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발을 죽이고 그의 그 양 같은 걸 뺏으려고 칼을 들고 나발을 갖다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나발의 그 종이 얼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한테 쫓아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인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종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서 지금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지금 나발도 죽을 판이고 지금 우리 양들도 빼앗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준비해라. 그거 막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얼른 다윗을 갖다가 맞이하러 나와요. 나와서 아비가일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푸짐히 아주 많이 해가지고 아비가일이 뭐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지 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이거 엄청나죠?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빌고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그리고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그냥 죽어요. 심장마비 걸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소리만 듣고도.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요. 결국은 나발을 용서했지만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을 용서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켜준 그 은혜를 모르고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 장면은 사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왜? 용서해야지. 내가 그를 도왔지만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발을 용서했어야지. 그를 죽이러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발을 용서했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엘 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막 너무 기뻐서 다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왕이 왜 저렇게 그냥 채통도 없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비웃는 거예요. 지금 6장 1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여기서 내 아버지는 사울 왕을 말해요. 왜냐면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거든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미갈이 다윗을 보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런 업신여긴 말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미갈과 어떻게 했어요? 미갈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미갈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미갈을 버린 거예요. 부인으로는 있었지만은 그 미갈을 통해서는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다윗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가 자신을 거절하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갈이 누구냐면은 미갈이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 미갈을 다윗에게 줬어요. 사울 왕이. 왜냐면 다윗이 갖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미갈하고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사울이 그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의 집에 들어온 거야. 사울이. 근데 미갈이 그걸 알고 어떻게 미리 다윗을 갖다가 창가로 이렇게 내려요. 도망가도록.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갈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그냥 평생 독수 공방 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윗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비난하니까 그럼 한 방에 가서 죽여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갖다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윗이요 엄청나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발을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미갈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이에요. 생각을 잘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앙은 위대하였을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갈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준 옛날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미갈을 갖다가 그렇게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인간적인 사랑만 생각해도 그렇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인데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쫌생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지만 이웃은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요. 이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뺏어가지고요. 미갈을 뺏어서 그 발디라는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발디라는 사람한테 뺏어 줘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미갈을 갖다가 다시 뺏어오는 거야. 발디라는 사람들. 왜? 원래 내 아내였다 이거지. 다시 뺏어와요. 그때 이거 발디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울면서 따라옵니다. 미갈과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신하를 부하를 시켜가지고 뺏어오게 만들어요. 뺏어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어디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때에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비가일도 있었고요. 그 같이 온 여자도 있었고,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론 원래 자기 아내였지만 남하고 잘 살고 있는 여자를 뺏어온 거야. 뭘 잘 살고 있었는지 그런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다윗을 그냥 천국 데려가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다 전쟁하러 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원래는 왕이 나가야 돼요. 전쟁할 때 왕이 앞에 서서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윗이요 나가지 않아요. 전쟁하러. 그럼 뭐 기도를 한다든가 금식기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뭘 하게 되냐면 왕궁 옥상을 갖다가 걸리면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지금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있겠지. 이게 다 내 나라야. 하나님께 주신 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에 그게 뭐가 보여요? 그의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옥상에 딱 보니까 왕궁이 높잖아요. 이렇게 옆에 집에서 수영이래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자가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짭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들통날까 봐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죽도록 머리를 써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연이 아니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게끔 만들어. 계획적으로. 그래서 계획적인 살인을 합니다. 다윗이. 남의 여자와 간음한 것도 죄인데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은 여전해요. 여전한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 안 하십니다. 다윗은 나발을 용서했어야 되고 미갈을 용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 안 데려가십니다. 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데려가요. 왜냐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갖다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죄를 진 다윗에게 뭐라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웃에게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보시냐면 하나님 당신에게 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함부로 이웃을 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이웃을 함부로 갖다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 보시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공부 못하고 놀림받고 힘 약하고 그런 아이들 놀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보시는지 알아요? 너가 지금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가만 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업신여긴 죄가 그 벌이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도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용서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시되 그 죄에 대한 응징을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혹 가다 보면 그래요. 뭐 조폭이 조폭 생활 하다가 회개하고 이제는 뭐 개가천선해가지고 뭐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보면은 저희 사람이 회개한 흔적이 잘 안 보여.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할 때는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요.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지 헤헤 웃으면서 오 할렐루야 다 용서만 받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독이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와요. 전도연이가 나오나 거기에 전도연의 자식이 죽죠. 전도연이한테 그 면회를 가잖아요.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가잖아요. 그 살인자를. 그때 그 살인자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전도연이가 막 화를 내죠. 내가 용서 안 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냐.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는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게 회개지.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건 회개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지옥 갑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회개를 생각을 해요.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침상을 젖도록 회개를 했어도 밧세바의 사이 낳은 아들은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죄에 대한 응징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받고 그 벌을 받고 내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받는 벌은 더 무서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은 많은 죄, 내가 이웃에게 지은 죄, 그 벌을 내가 다 받고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한테도 물려주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나발을 용서하지 않고 미가를 용서하지 않았더니 다윗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므이를 만났을 때 시므이가 욕을 막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시므이를 갖다가 옛날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죽여버려. 나발이 먹을 거 안 줬다고 해서 뭐예요? 칼 들고 쫓아가잖아요. 그런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다윗을 만드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욥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욥은 아직도 더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게 아직도 많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단련이 되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통해서 그가 정금같이 단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미가를 갖다가 평생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고, 예? 그리고 남의 아내를 쭉 뺏어오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던 그 다윗, 그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난과 회개를 통하여서 시므이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권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이 되었어. 복권이 되었어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끝까지 용서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다윗이 위대함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위대함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이 다윗을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던 그렇지 않고 원치 않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해야 돼. 내 자식처럼.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소외되어 살아야 했고 13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또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스루야는 이제 그 다윗의 그 누이인데 베다른 누이. 그 아들들이 엄청 힘이 셌어요. 그 아들 3명.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그들을 위한 틈에서 왕이면서도 그 힘센 그 장군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못해서 거기서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다윗을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을 만들어서 내가 그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내 혈기를 다 죽이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단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믿음만 갖고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우리가 고난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나에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변화될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갖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음으로써 내가 변화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욥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빼앗기고 내 걸 희생당하면서 내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이 그저 하루 먹고 살 거 있으면 웃으며 놀러 다니면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에 취해서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쳐주시고 물질을 쳐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기고 희생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악한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걸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게 함으로써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용서한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